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올 한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터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영육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은 유대교도 쓰고 천주교도 쓰고 우리 타락한 기독교도 쓴다는 걸 동일하게. 유대교가 율법을 지키려는 명목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너는 요한복음 9장인가 소경 눈 떴던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 떴을 때 너를 눈뜨게 한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율법을 지키려는 명목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천주교가 베드로 성당을 그토록 웅장하게 건축한 그 명목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인본주의로 율법과 계명으로 타락으로 달려가는 기독교가 그토록 열심히 예배하고 그토록 열심히 새해에도 전도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교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천주교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타락한 기독교라는 건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예수로 설교하지 못한 기독교, 즉 율법과 계명으로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예수계시 관점에서는 타락한 기독교라고 해요. 타락한 기독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교인들과 그 유대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온 사람들도 막는다 하고 너희가 천국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하고 지옥 간다고 얘기했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천주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천주교를 버리고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기독교를 세웠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는 또다시 타락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구원자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읽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신앙이 아닌 모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찬양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의 역사요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예수를 높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올 한 해도 우리는 그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해석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23절, 24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은 누가 대타로 안 읽나? 마이크로? 읽었어요? 네. 자, 여기 보면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이니까 율법 완성이죠, 그죠? 5장, 6장, 7장 이게 잘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형제와 먼저 가라는 얘기는 예배를 중단해. 예물은 예배 때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배가 안 드는데 예물 드려요? 자,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예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고 화해하러 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예배까지 중단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형제를 화목하러 간다. 즉 예배까지 중단하고 예물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5장이니까 예수님의 그 8가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형제라 부르겠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화목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25절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라.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사화하지 아니하면, 화해하지 아니하면 고발하는 자가 고발해서 재판관이 감옥에 가둔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고발하고 이런 거 대비하면 될 거예요. 자,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질문할게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과 계명이에요. 사탄 마귀도 될 수 있지만 율법과 계명이 고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쭉 더 읽으면 아니에요. 자,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율법이 이제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으면 우리를 그럼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고발을 하는데 급하게 사화하라. 그러니까 화목하라는 거. 누구하고? 예수하고. 그 고발하는 자가 율법이 너를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내어줄 거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재판관이 하나님이 율법에 근거를 해서 이제 우리를 감옥에 옥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가둘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빨리 사화하는데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빨리 사화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화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화하라는 얘기는 이제 친밀하라, 붙들어라, 하나가 되라. 놀라운 말이에요. 이 예수 계시 아니면은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중단하고 예물 드리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장소가 있고 우리는 그림심산에 있다고 하는데 당신 선지자니까 얘기해 보세라. 어디서 예배 드리냐니까. 여자여, 이 산에 서지 말고 저 산에 서지 말고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물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렇게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금 설교 요거만 딱 듣고 어떻게 형제가 왜 예수냐 이렇게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왜 예수를 해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율법을 다 갚기 전에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다 갚아야 되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감옥에 들어간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은.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의 죄값을 갚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히 사화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결될 수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4장 2장 14절이구나. 2장 14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중간에 막힌 담으시고,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중간입니다. 그게 죄. 막힌 담이 뭡니까? 여기선 죄죠. 죄. 그죠? 그는 화평이 막힌 담을 하시고, 15절 보면은 이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우리를 고발하는 자, 아까 고발했잖아요. 우리 고발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고발하는 율법의 계명을 폐하신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그걸 우리에게 줬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지킨 걸로 우리가 받아서 인정받았으니까 율법 폐하셨으니 이 둘이 한 사람에서 세 사람을 지어 평화를 이루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멸시망을 하시고. 자, 원수된 것이 뭡니까? 죄잖아요. 원수된 것, 죄. 다른 말로는 율법. 율법이 죄는 아닌데, 율법은 지키면 구원받아요. 선인데 왜 율법이 죄로 정하사 이런 말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게 죄고, 율법을 못 지킨 죄가 그걸 십자가로 소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소멸했다는 얘기는 율법을 소멸했다는 뜻이에요. 왜?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는 십자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십자가로 소멸했으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그걸 소멸한 거예요. 원수된 것, 죄, 즉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화해하라, 형제와 사화하라는 그 형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그냥 달락달락 떨어진 거 그거 문장 하나로 거기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주어로 다 연결해서 해석하면 전부 다 예수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는 방법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 동안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좀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해 첫날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12월 가서 통장에 100억이 들어오나? 아니에요. 뭐 기도한 대로 부자 될 것 같으면 누군 늘 기도 않겠어?
또 지금 이제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빨리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날씨가 계속 추워. 그래서 봄날이 빨리 오기를 위해서 우유통 벗어 자치고 이게 돌아다니면 봄날이 오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봄날을 주셔야, 하나님이 따뜻한 바람을 주셔야 봄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니까 전혀 관심은 안 둘 수는 없지.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지 말고 그 정치에 영혼을 팔지 말고, 그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주님 인도하심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도 하나님의 과도기다, 그잖아요. 피조물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끌려가겠어요? 전능자의 손에 이끌려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능자의 손에 이끌려가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함께 했는데도 나라가 뺏기고, 함께 했는데도 고난이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언하기를 바벨론에게 70년 포로로 끌려간다고 예언을 하니까 하나니아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따귀를 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느냐 하고서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함께 하기 때문에 포로로 70년간 놨다가 또 다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2025년 한 해 이 한 토막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종착까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서 결론은 주님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닫고 나가는 거고, 그게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민족의 운명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하겠습니다. 14절 띄워주세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지금 태극기 부대는 촛불 부대를 축복해야 되고, 촛불 부대는 또 태극기 부대를 축복해야 되고, 이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 예수님이 말씀, 이미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은 그때는 신약이 없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과 앞으로 쓰여질 신약 성경까지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나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는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으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이 쓰여졌고 그걸 설명하려고 이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다시 시작되면 이 설명이 다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도 1차적 사역, 이런 사역도 역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 완성 책을 통해서도 배웠고 또 예수 부흥회를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누구 사역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배웠다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 11, 12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의를 위하여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것이며, 이게 우리가 지금 팔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오늘 본문 14절에 비슷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라고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도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이고, 욕하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그렇게 용서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또 수제자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먼저 예수님으로 대입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머리와 몸으로 연합된 성도들도 이런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에 예수 생각하고 맞짱 뜨지 말고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도 작은 예수로 그렇게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예수님 따로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 아니란 말입니다. 15절 띄워주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 때문에 오는 즐거움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라. 그러면은 삼성이 이번에 흑자냈으면 가서 막 나 성경 가지고 가서 즐거워하러 왔다. 문 안 열어주면 여기 성경 있다. 너 즐거워하니까 나도 즐거워. 이렇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최고의 즐거움은 뭡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예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는, 그러니까 저에게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가 예수 계시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교인은 많이 떠났어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뛰쳐나간 사람들 볼 때 목사가 돌아서서 울 때 여러분들도 같이 안타까워서 울고,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전부 다 구원을 기록한 책이니까,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기고,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한 영혼이 실족할 때에 우리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격려해주고. 올해는 예수 부흥 5년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흥의 봄날이 오도록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땅의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우는 것은 결국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는 자들을 같이 울라?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만 알았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문제는 오히려 예수님은요, 땅의 문제에 대해서 좀 뭐라 할까, 좀 냉혹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은 단호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죽었어도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했다니까. 자,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여기 5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해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 따르라. 그러니까 따르겠습니다. 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60절에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 네 아버지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앞에 죽은 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혼이 죽은 자들,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처럼, 그리고 뒤에 죽은 자들은 실제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 죽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육체는 잠시 뭔가를 설명하려고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 만약에 이것을,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요번에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 그러면은 죽은 아버지가 죽은 엄마를 어떻게 장사 지내겠어? 그러니까 저 얘기는 죽은 자들로, 즉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철저하게 하늘의 생명입니다. 하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거로 본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50억을 죽인 게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시체를 물로 쓰는 것뿐이라고 제가 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죽었는데 부모 장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긴박성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면 주일날 장나 지내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도 복음의 긴박성,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소에 계속 갈 때 우리 교회에 애경사가 이렇게 났을 때, 특별히 장례 지냈을 때 못 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는 부산이라도 가요. 장례하러. 그런데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이 예수의 말씀에 근거로 한다면 저는 복음을, 예수 계시를 빨리 더 많이 깊이 배워서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어디든지 찾아가는데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과 연구소에서 이렇게 할 때에는 올 수도 없어요. 거기서 연구소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계속 성경에 가면, 물론 몰래 도망가면은 장학금 1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하루에 빠지면. 그래서 4일 빠지면 40만 원. 저도 그때 외국 갈 때 40만 원 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미치라는 거지. 연구소에서는 오직 예수에 미쳐서 여기에 그냥 올인하라는 겁니다. 연구소에서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장학금은 벌금을 장학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장학금을 안 내고 자기 교회 장로님이 중간에 소천하셨어도 자기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지러 가면 벌금 내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목사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목사들을 예수로 바꾸는데 너무 오랫동안 율법과 계명으로 찌든 사람들을 적당히 해가지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를.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긴박성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눈으로 볼 때에는 죄값으로 모든 인간의 영혼이 죽어 있어서 지금 육체가 움직이고 숨쉬는 것은 짐승 수준의 호흡과 활동일 뿐 하늘 생명, 천국의 생명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서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데 함께 동참해서 결국은 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라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참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6월 달에는 남미 파라과이에 가야 되는데 왕복 비행기 싸기 300만 원이라 우리 전사님들한테 200만 원대로 좀 알아봐라 했더니 여기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은 거기 목적지까지 38시간 만에 도착한답니다. 하루가 24시간이에요. LA 공항까지는 13시간 가는데 23시간도 아니고 33시간도 아니고 38시간을 있다가 도착한답니다. 비행기를 2번, 3번 갈아타고. 이 남미는 비행기를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안 타고 한 번 가면 20몇 시간 가는데 비행기 탱크에 기름을 그렇게 크게 저장하고 갈 때가 반드시 경유를 하나 해야 되는데 싼 거는 또 딴 데도 경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8시간을 간다고 해서 가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30시간 정도로 땡겨서 8시간 땡겨서 그것도 30시간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로 그래서 300만 원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왕복. 거기 뭐 놀러 가겠어? 예수 복음 때문에. 율법완성 우리 교회 선거 그거 알아. 똑같이 율법완성 그대로 하는 거예요. 챕터 1, 2에서 16챕터까지. 올해는 이제 저희가 거기 지역장이니까 그쪽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기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손들고 이제 갈 사람 손들어서 이제 데리고 갈 거예요. 몇 명이든지 가서 율법완성 전한 거예요. 목사처럼 똑같이 통역하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데 함께 동참해서 같이 예수 생명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말씀을 전파하는데 나는 요월에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네가 좋을 때, 네가 시간 될 때, 네가 여유 있을 때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어도, 네가 시간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약해도 때를 못 얻어도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전하라는 겁니다. 2025년도에는 예수 부흥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예수 계시가 온 천하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땅의 기준으로는 얻을 때가 있어. 좋을 때가 있어. 때를 못 얻을 때가 있어. 그러나 이 땅의 기준이 아닌 우리는 하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1절에도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구원받았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의 신부가 여러분들이 되었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비록
땅을 밟고 살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돈 찾지 말고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것 전혀 하는 게 그게 모든 어떤 삶의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 자 보세요. 이 땅의 것이 어떤 그 정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것을 좀 여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은 땅의 것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하늘 생명의 지배를 받고 그 하늘 생명 때문에 울고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6절 띄워주세요. 본문.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이 말도 예수님으로 먼저 대입하면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가장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도 자기를 높이려는 이 땅에서 높이려는 인생 살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 있게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땅엔 다 너는 그렇게 어리석냐, 너는 그렇게 미련하냐,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롭지 못하냐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 생명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21절 보면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석박사로, 세상의 연구로, 세상의 공부로, 세상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로 가지고 보통 이 세상의 지혜는 좀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하고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꺼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얻은 자가 최고의 지혜로운 자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에디슨이 뭘 발명해 가지고 최고의 것을 발명했다 할지라도, 그 최고의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 인생 전체로 볼 때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에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결국은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입하지 않은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영생의 천국에 가게 하려 한다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지혜도 아니고 시험 잘 보는 지혜도 아니고 우수한 성적으로 승진하는 그런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소유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는 잘하는데 예수 안 믿는다면 부모님은 개를 붙들고 네가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 예수만 믿어달라 이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공부는 잘하는데 결국은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다 탄핵받고 장관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법대 출신들은 서울대 출신이더만, 보니 서울대 법대 나왔더만. 공부는 잘하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통령 했다고 하자, 그리고 장관도 하고 법관도 되고 다 됐다고 하자, 결국은 지옥에 100년도 안 되는 데서 이렇게 조금 박수 받다가 영원한 100년, 1000년 수 영원히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한다면 그게 지혜로운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공부는 잘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부모님은 걔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라도 내가 너희 부모로서 얘기하는데 네가 안 믿는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건 아니다. 그건 네 개인의 생각이다. 티끌의 생각이다. 창조자가 그렇게 만들었다. 창조자가. 우리 집에 강아지가 3마리가 있는데 주인이 강아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놨어. 아니면은 A 강아지, B 강아지, C 강아지, 지금이야 개를 이제 도살 못하지만 많이 비유를 한다면 여기 B 강아지를 잡아서 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니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우리 주인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벌써 10년 동안 사랑했는데 우리를 죽인다니 말도 안 돼. 소설을 써라, 소설. 그렇게 지들이 한다고 주인이 계획한 것을 바꾸냐고. 피조물인 인간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떠든다고 창조자가 천국과 지옥이 만든 것을 없어지냐고.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자기를 만든 창조자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는데 새벽 2시까지 코피나게 공부하면은 부모는 수고한다고 사과 깎고 들어가지 말고 성경책 가지고 가서 뒤통수를 쳐서 기절시켜가지고 쓸어서 잠자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지혜가 너무 많으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성경책으로 쳤는데도 얘가 너무 머리가 돌이라 안 쓰러지면 벽돌로 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지. 지혜의 근본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지. 고린도전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자 보세요. 이 세상 지혜는 공부 잘하고 서울대학교 가고 삼성 현대 들어가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얘기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뭐 그 믿음의 사람 딱 이렇게 표현하고, 어쨌든 부정적인 하나님이 눈에서 하나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은 무조건 다 구원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다시 말하면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 대학 가고 예일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가고 연구원이 됐다 할지라도 그는 어리석은 자니. 왜?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지혜라.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지는 지혜, 그 지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혜는 하나님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이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장로, 권사, 집사, 부모는 하나님 이런 말씀보다도 세상 기준을 더 신뢰하여 세상 공부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부모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출세의 기준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문 17절 18절 떼어주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뭐 무슨 공자왈 맹자왈이야?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법에 호소하면 안 돼. 왜? 성경에 나왔으니까.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으니까. 누구에게 나 지금 누가 막 한 대 때리고 도망가는데도 저놈 잡아라 하면 안 돼. 왜? 선하게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지 문자적으로 도덕과 윤리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만, 그것만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즉 선한 일은 뭐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겁니다. 예수 생명, 그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게 어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계명입니까? 못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시비를 걸며 대적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는 뭡니까? 선하신 예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생명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예수 중심으로 한번 모든 걸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전능자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니까. 너무 그렇게 바등바등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무슨 옷을 꼬매려고 하는데, 옷을 떠니까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유치원 다니다가 바늘 꿰서 옷을 꼬매려고 바등바등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바등거리는 것보다 부모가 바로 10분 안에 꼬매는 게 낫듯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바등바등 거리는 것보다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이 1년간 바등거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단 1초만 도와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예수 중심, 오직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저는 남미에 이제 6월 달에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를 3번 갈아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락 안 할 수 있어? 이번에 추락한 것처럼 랜딩 기어가 안 빠지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행기 안 탈 거야? 바보지. 비행기 사고가 자동차 사고보다 1000분의 1 확률이 낮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근데 왜 자동차 타고 교회 와서 걸어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기로 작정하는 날보다 걸어간다고 더 하루라도 더 살고,
비행기 탄다고 하라도 먼저 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식으로 작정한 날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올해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 띄워주세요. 자, 19절을 먼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돌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원수 갚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하신다는, 노심초사하지 말고.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맛있게 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게 착하고 도덕과 윤리는 2차적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예수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악의 세력과는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하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인간의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예수 진리, 하늘의 생명, 성경 말씀, 이게 다 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대하여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할 때에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어떤 수단을 동원시키지 말고 이 땅의 힘을 빌려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 진리와 성경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한남동에서 태극기 부대가 대통령 지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안 나온 목사들은 가짜라고 또 얘기하대. 나는 필요하면 하라는 거지.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촛불도 들고 하라는 거예요. 다 자기 관에서. 그러나 거기가 무슨 생명이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질린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악 판단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악이야. 여기 안남동에 안 나온 목사들은 악인 거야. 이 확신도 가운데 있는 거지. 그들도 나름대로 신앙관으로 하는 거 난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선이라고 거기에 안 나온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그 자체가 그게 무슨 예수 생명이냐고. 또 많은 목사들 가운데 촛불 집회도 많이 나가요. 반대로 거기에 또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여기 태극기 듣는 놈들은 다 지옥 간다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가 선이야. 다 자기가 선이야. 아닙니다. 선악과를 원래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것도 선이다 하면 그냥 그게 맞는 건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선이라면 선이고 내가 악이라면 악이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게 그걸로 간 거예요. 이걸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선의 기준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선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선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진리와 성경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전쟁은 꼭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사 속에 나타나는 어떤 그 분쟁,
그잖아요. 모든 것 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지금 여기서도 여당과 야당의 이런 문제도 결국은 그렇게 확대 해석한다면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주님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손 터나?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이 민족은, 그리고 인류는 그렇게 끌려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분쟁과 전쟁과 사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2025년 새해에도 사탄 마귀는 절대로 휴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2025년 새해에도 사탄 마귀는 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예수 부흥을 외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휴가 가지 않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 마귀와 전쟁을 해서 우리도 올 한 해에 예수를 선포하는, 예수를 높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